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강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목표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이것도 저것도 모두 얻을 수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될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그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버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의 원리를 잘 따라가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기독교인, 그 다음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인.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꾸 이제 무게의 중심추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생존에서 이 밑으로요. 성령의 능력, 또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C.S. 루이스가요,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훈련시켜 더 높이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날개 달린 짐승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야, 아주 굉장한 아주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그냥 조금 뭐 멀리 뛰거나 그런 높이 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날개 달린 짐승,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날개, 영혼의 날개, 아주 팔팔한 쌩쌩한 그런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란 원래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머리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이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중심의 삶의 제가 볼 때 참 좋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많은 책들을 좀 섭렵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 건데요. 창세기적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요, 이 출애굽적 신앙, 나와라. 고난의 경계선에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나와라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적 신앙, 거룩하라. 하나님은 성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적 신앙,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적 신앙, 바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보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더 이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 나오라의 신앙, 거룩하라의 신앙, 들어가라의 신앙, 그리고 순종하라의 신앙, 이 5가지가 바로 모세오경의 바로 우리 삶의 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거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기초 원리가 그리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5가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를 조금 한번 볼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 듣는다, 아우디레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옵 아우디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순종이란 오비디언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적 본질,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재성을 다 걷어냅니다. 나쁜 마음은 다 걷어냅니다. 사악한 마음 다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순종의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삶이 올리는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산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삶 전체가 전부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해 주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목표를 삼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족성, 하나님의 생명이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이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철철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야 돼. 인식 능력을 준 것입니다. 바로 이성의 능력, 사회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도 부여받고 또 다스림의 능력도 부여받고 또 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능력, 너희들 싸우지 말고 제발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라. 공동체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자족성, 하나님의 생명이 풍부하시고 영광이 풍부하시고 복되심이 많으시고 선함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 때 이 우리 마음이 곧 하늘나라인데요. 그 경계선에 반드시 마귀들이 보초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마귀의 보초는 바로 어디에 근무하느냐면요. 바로 요 마음에 근무하고요. 요 생각에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 근무합니다. 요 세 지역은 아주 마귀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마음, 교만을 주죠. 자만을 주죠. 불신앙을 주죠. 거역을 줍니다. 두려움도 줍니다. 의심도 줍니다. 그리고 생각, 자꾸 사고상 생각의 바이러스를 자꾸 먹이는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이 막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말씀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 생각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열등감, 정죄감, 부정적인 생각 아주 꽉꽉 채워주는 것입니다. 입술 비판적인 일,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헐떡거리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일. 그래서 이 하늘나라 입성을 할 때 이 경계선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다가 무언가 좀 성경을 펼친다, 좀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요, 마귀가 벌써 다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예, 경계선에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못 보게 하고. 마음을 지키자, 성경을 지키자, 입술을 지키자. 세 군데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었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고 성령 안에서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핵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성령과 함께 외치고 성령과 함께. 네, 오늘도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경영은 기록하는 것이다. 행동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3차원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4차원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셀프 피드백 꼭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